묵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비로소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음의 길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불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3절입니다. 어두운 불을 거치고 어두운 불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그 날들이 정말 후회였고 미련없고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날을 위하여서 또 오늘을 또 이렇게 차곡차곡 하늘에 쌓아갈 수 있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로마서부터 서신서거든요. 서신서들은 교회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서신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성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성도의 길은 크게는 이제 두 축으로 나눠요. 뭐냐면은 교리,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교리에 비춰진 나는 도대체 젖도 안 가. 이렇게 크게는 이제 두 축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대표적 교리 서신입니다. 네, 교리 서신 중에서 어떠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냐면 그 복음 있죠, 복음. 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행위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인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를 뭐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대표적인 교리 서신인데 오늘 특별히 1장은 이신칭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신칭의 중에서도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핵심, 그 복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있죠. 그 삶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수요 예배 때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는 개인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권리도 있지만 권한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요구되어지는 직분이고 삶이다.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되.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성령으로는 이라고 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설명 들었죠? 사도.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제 한 가지로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죠? 그 이름. 몇 줄이죠? 5절. 5절. 그 이름.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55절 보시면 믿고 순종 있죠?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죠. 성도의 삶. 이거를 이제 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앙이죠.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또는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은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순종은 왜 쉬운 것이며 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경계는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부르신 분이 이렇게 하래. 그럴 때 뭘 부정할 것인가? 그 경계.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렵고 못하고 나를 부정하면 쉽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몇 절이죠? 6절 읽으시죠. 6절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로마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몇 나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처음으로는 아수르,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죠. 메데파사 하면은 이때는 로마가 뭐 제국주의 표방하면서 땅 따먹기 시작했을 때 여기 이게 이스라엘 여기를 점령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수의 국가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민족이나 역사적 현상에 이렇게 절대 매이거나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원수 맺음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성도죠.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성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민도 나오는 거고 성도 할 때는 이제 그걸 길도자 쓰거든요.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막 소문이 나는 게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산자의 향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고 보여질 때는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의 일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그의 일이 되어지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격려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절에서는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뭐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이 은사 이런 거기보다는 문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내용. 그래서 사도 바울 부르심 받을 때는 참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뭐 하늘에서 막 소리 나오고 빛 나오고 막
이루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또 엄청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놀라운 역사들도 막 일어나고 이러한 믿음의 실체 예, 그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실체 믿음에 대한 그 실체 예, 이런 것 자체가 신령한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거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누는 또는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한 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가 조금은 앞서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신앙이 좀 두드러지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나보다 대단하거나 크거나 이렇지 않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냥 또이또이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예. 이도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핑계하는 사람에게나 실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로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뭐 나는 뭐 복음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이런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굳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 인생 한 번 사는데 왜 진노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살면 두루두루 평안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절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하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피조 세계 속엔 우리가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거 말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말고 핸드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창세 때에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심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그려주시니 서로의 마음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적 창조 질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본적 창조 질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됨됨이, 윤리, 도덕 다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형태로 나와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바른 관계를 가리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순리를 어긋내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며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의 인식도 점점 이렇게 우색하게 만들어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타락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이제 그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진짜 그 잘못된 것이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뭐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이런 말씀 주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점점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중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지금 소위 이게 악덕 목록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왜요? 세상 자체가 이렇다니까요. 이런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요. 그걸 계속 보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잖아.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몇 세 미만은 법에 저촉을 안 받잖아요. 촉법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사람을 막 때려 잡아도 나이가 어리다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들이요? 나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대상이에요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미친 망나니들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런다니까요. 그 더 웃긴 거. 술 먹고서
이 나쁜 짓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하고 막 이러는 것들. 예. 이거 엄청 때려야 되잖아요. 예. 막 형량을 뭐 엄청 더 막 심하게 해야 되는데 술 먹어가지고 뭐라 그러지? 뭐 인지 능력이 뭐 떨어졌대나? 그래가지고 막 감형을 해주지를 않나. 이상하다니까. 예. 그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지 그거? 그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 그 나쁜 놈 있잖아요. 네. 운전수 때린 사람 술 먹고. 예. 뭐 그것도 있고. 그 누구지? 그 9살짜리 여자의 네. 조두순. 뭐야 그게? 예? 술 먹고서 뭐 저기 했다고 막 감형해 주지를 않나. 웃기잖아요. 예.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렇다니까. 더 될 거야 그렇게. 그럴 거야. 아마 법 맞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서 그랬나? 하여튼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자체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게 무슨 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 자체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주둔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나쁜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는데 안 해. 이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피조세계 전체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인 것 같아. 그지 않습니까? 어제 또 우리 해경 성도님한테 또 연락 왔는데 또 그 지역에 또 이제 중학교인가 뭐 어디서 또 뭐 코로나 터졌다고 초긴장 상태라고 잠잠할 날이 없어. 잠잠할 날이. 도대체 이게 잡히는 건지 뭔지 아무리 봐도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흔들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언제 감기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잡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는다. 뭐 좀 만들어져서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성도라는 거 잊지 말고 성도가 살아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만이라도 한번 살아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악독문록 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 내가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자칫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오늘 내 삶을 좀 더 맑게, 깨끗하게, 환하게 만들어 보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우성 권사님, 김선대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김현준 집사님, 형민 집사님, 노공 집사님, 김선배 성도님, 유미현 권사님, 김유선 집사님, 김매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차선주 성도님, 박성호 집사님, 해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도 부조리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더욱더 경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그것이 범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룩에 섬는 무너뜨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마음에 선을 쌓아야지 악을 쌓으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음 잘 새기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지구촌에 사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우리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의 몸을 입고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시를 세팅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세팅하라고 바람을 보내라고 모시를 세팅하라고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없도록 하늘의 아버지와 신령한 은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시를 세팅하라고 모시를 세팅하라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높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